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장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첫째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는 둘째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이 첫째 짐승이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근데 뿔이 10개나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뿔에 10 왕관이 있어요. 10 왕관.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7이다. 이거 막강한 권세와 짐승의 권세, 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권세, 힘을 상징하는데 뿔이 10이요 왕관이 10이라는 것은 10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10나라. 다니엘 10나라를 말하는데 그만큼 여기 적그리스도 한 짐승이 이 10나라를 합칠 만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걸 말합니다. 머리에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표범, 곰, 사자, 용,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인데요. 이 짐승이 표범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요. 신속하고 곰 같다라는 것은 힘이 센 걸 말하고요. 사자 같다라는 것은 잔인한 것을 말하고요. 맞나요? 표범, 곰, 사자 그리고 맞죠? 지금 네네. 그 다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이 용이라는 건 이제 사단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있어서는 4개의 나라가 이 본문이 지금 다니엘, 이 표범, 곰, 사자, 짐승 이게 다니엘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4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을 말하는데 이 네 개의 나라의 특징들을 이래 모아서 합쳐놓은 게 여기 지금 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말하자면 이제 네로 황제와 같은, 로마의 네로 황제와 같은, 또 요한의 시대 때 로마 제국과 같은, 또 우리가 잘 알죠, 히틀러와 같은, 김일성이와 같은 그런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금의 말로 말하면 이슬람도 될 수가 있고요, 공산 정권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살펴 나가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이제 머리가 7개인데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죽게 된 것이 나았어요. 상처가 나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잖아요. 그걸 모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이 짐승이 온 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정말 종교다원주의도 될 수가 있고, 어쩌면 교황이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다 묶잖아요, 지금. 예.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도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용이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랬더니 용도 경배를 받고 짐승도 경배를 받으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주 막강한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이 짐승이 과장되고, 이 과장되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요. 42달 동안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대환란 때에 이런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6절이라 하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고요.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천사들, 또 먼저 간 성도들, 순교자들, 하나님도 비방하고 천상에 있는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하고, 7절에 보면 권세가 있어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여기는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싸워 이긴다는 장면이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근데 여기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아주 세속화된 교회의 성도들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해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로잡힐 자, 칼에 죽는 자, 환란의 때, 마지막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이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첫째 짐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도 비방하고 천상의 교회도 비방하고 성도들도 비방하면서 심지어 믿음이 약한 교회들,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기는 이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을 이기는 방편이 뭐냐면 10절에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 가는 것. 끝까지 인내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천국의 계단 얘기할 때도 세 번째 계단 때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자들, 인내를 얘기하잖아요.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원어에 보면 피스티스 해가지고 충실한 걸 말해요. 끝까지 신실한 것, 충성스럽게 가는 것.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랐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300년 넘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회 속에서는 완전히 격리당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완전히 도망가서 동굴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걸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 3절에 보면 이 첫째 짐승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속여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 때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서 교묘히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들을 빼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속임수, 위선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도 성도들 한 명이 신천지에 빠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속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밖에서는 절대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6절, 7절 보세요. 비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7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 환난의 때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와 환난들이 극심한데, 이때 성도들이 많이 낙심되고,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좌절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그런 이 박해의 종말의 시간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인내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런 말세의 종말에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비방들을 우리가 견뎌내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첫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났고 신천지가 일어났고 많은 바극스와 같은 침례파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 말세에 환난의 때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인내함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